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느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할례의 표징을 할례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17장과 18장의 공통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것인데 18장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1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우리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말씀으로 나타나신 건지, 어떤 형상을 통해 나타나신 건지. 그런데 그때가 날이 뜨거울 때이고 아브라함은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어요. 사람 셋이. 그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달려 나갔습니다. 달려 나갔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 볼 때는 보겠죠. 그런데 보자마자 달려 나갔다는 것은 뭔가 캐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달려 나가서 몸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히죠. 또 그냥 엎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존칭을 씁니다. 호칭이죠. 내 주여 이런 말을 씁니다.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 이런 말이거든요. 원래 이제 여호와란 말을 쓸 때는 항상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직접 아도나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에베에 대해 가지고 자기는 노예다, 종이다. 처음 봤는데 그 사람에게는 주라는 말을 쓰고 자기는 종이란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동방의 4명의 왕을 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식솔들을 또 가신까지 지닌 사람이죠. 그런데 그 3명 앞에서 이렇게 납작 엎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3사람이 누군가? 분명히 성경은 3사람이라고 있습니다. 3남자,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 캐치했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쓰시고 쉬십시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그것을 드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이 광야길을 길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좀 먹고 마시면서 좀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말대로 너의 말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자신이 말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가 하면 급히 장막으로 가서 그 안에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떡을 조금 만들까요? 적게 만들까요? 많이 만듭니다. 세스와 18대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것이죠. 떡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떡을 18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 뭐 하면 9대 정도 되죠. 굉장히 많아요. 3사람이 얻기에는 굉장히 많은 떡인데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고운 가루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달려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그가 얼마나 중요한 손님이었던지, 그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를 자신이 직접 잡아서 하인에게 요리를 하라고 하죠. 송아지를.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아마 좀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떡은 안 가져오고 굉장히 융숭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탁 모셨습니다. 종이 모셔져 있잖아요. 이렇게 딱 주인이 먹을 때 아주 놀랍게 대하는 것이 나오죠. 분명히 사람인데 굉장히 환대하면서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을 했겠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모습, 형상으로 다 나타나고 뭐 빛이 나고 뭐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아마 여기 나올 때 우리의 옷도 우리의 모든 것들 아마 한마디로 목욕 제기하고 나올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옛날에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뭔가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바라봅니다. 예전에 이제 보면 제가 예전에 장례식장에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뭘 묻길래 제가 좀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분이 보니까 잘못 왔어요.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너무 일찍 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묻더라고요. 이제 혹시 저한테 혹시 뭐 교회 다니시냐고. 그런다니까 혹시 누구세요? 묻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입니다 하니까 갑자기 막 이분이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런 분 처음 봤어요. 이제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가 한 6개월밖에 안 돼요. 예수 믿은 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 권위가 다 떨어졌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떨어졌고 대통령의 권위도 떨어졌고 뭐 목회자의 권위도 떨어졌고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만일 자신의 국민이 외국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대통령을 막 욕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럴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건 마치 자신의 아버지를 가가지고 욕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비록 우리 아버지가 조금 못해줘도 어머니 못해줘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나는 것이죠. 사실 한국 교회가 많이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또 우리를 욕하면 어떻습니까? 침뱉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모든 것이 이제 인간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든 또 장로님이든 또 안수 집사님이든 다 인간적으로 봐버려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설령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존중을 하고 존경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죠. 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당연히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성숙하면 또 미성숙한 것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보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님께서도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한 것처럼 우리는 사실 이제 보이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자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최상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다가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갑자기 이제 묻습니다.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처음 봤는데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처음 봤는데 어떻게 내 아내의 이름을 아는가?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 아내 이름을 압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니. 사라가 그 뒤 이제 장막문에 이제 들었습니다. 사라가 등장하죠.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자, 두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렇게 딱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해놨으니까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겠죠. 12절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웃었어요. 이렇게 웃고 말을 합니다. 웃었으면 끝났을 건데 웃고 말을 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이 길을 기록한 모세가 앞에다가 딱 설명해 놨습니다. 왜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까지 탁. 근데 여기에 나온 이 웃다, 이 짝하는 단어는 사실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웃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뒤에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좀 긍정적,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이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17장 17절에 보면 원래 이제 그 보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17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나이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몇 세라 합니까? 100세. 100세죠. 원래는 요즘 뭐 100세 시대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은 100세 하면 하는데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뭐 많이 살았잖아요. 99세 때 나타났죠. 그러니까 애를 낳을 때는 100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사라의 나이는 몇 세라는 겁니까? 89세지요. 10살 차이 납니다. 10살. 그 당시에도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제 아니죠. 그래서 이제 18장에서는 다 설명했습니다. 89세가 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자로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중간에 보면 이게 좀 이걸 쭉 보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나온 것 같은데 때로는 세 사람이 말을 하고 또 세 사람이 말하다가 갑자기 또 한 사람이 말해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또 정확히 이제 여호와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세 사람이 등장했고 또 아브라함은 세 사람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라가 왜 웃느냐? 왜 웃느냐? 그리고 또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렇게 그대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 말을 들은 사라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17장 1절에 이야기했죠. 나는 누구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100세입니다. 아내는 90세고 사라는 난 생각 끊어졌는데 그게 납니까? 이렇게 이걸 보시고 어떤 분은 야 감사하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도 직접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다 해도 아브라함이 안 들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접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믿음이 부족해도 아이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좀 웃었어요. 그럼 그것을 보고 나는 더 웃어도 되겠네 이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반면교사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보다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봅니다. 내 나이가, 지금 내 상태가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처한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모든 것들을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는가? 어려운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맞죠? 어려운 일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우리 수준으로 낮춘다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어려우실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려운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급박한 시대, 급박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냈을 때는 이제 찾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우리가 하지만 정말 모든 걸 다 끝냈을 때는 하나님밖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때서 하나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천사가 나타나죠,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잉태하게 하겠다 하니까 마리아가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죠. 그래 동일하게 이제 천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처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의 환경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부인합니다. 우리는 이 앞에 부인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려워서 이르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보통은 웃지 않고 이 말을 안 했습니다 해야 될 건데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말을 했어요. 근데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웃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굴에 드러납니다.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얼굴에 기분이 나쁜 게 드러나요. 기분 나쁨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쁜 표식이 안 드러나고 막 웃는 표정하고 있으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맞잖아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조금 얼굴이 좀 표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정말 캐치했죠. 그래서 아니라 웃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또 불신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죠. 처음부터 완전한 자가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완전하다 이렇게 했을 건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지금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